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촉법에 관한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전에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32절도 봅니다. 32절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말씀들을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고, 언약이에요. 말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함께 언약의 증거로 사인이에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 할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 안식일, 교회에 주신 언약의 증거는 성찬식,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은 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면 여러분, 이 언약의 표징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듣고 믿지 못하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지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다면 언약의 표징들을 보고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모든 약속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렇죠? 시대의 징조들, 사인즈, 시대의 징조들, 언약의 징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연한 사건은 없어요. 중동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가바오의 전쟁,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그렇죠? 더 이상 코로나는 시작이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7년도 환란이 시작이 되면 마지막 네 번째 재앙, 여러분, 죽음의 재앙, 네 번째 말탄자의 재앙. 여러분, 그 온역이라고도 표현해. 그러면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20억이 죽어, 20억. 지금 별로 안 죽었잖아.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알겠습니까? 보니까 올해는 나팔절이 굉장히 빨라요. 9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9월 6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이번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절이 될 수도 있어요. 5782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보면 봄절기하고 가을절기로 나눠지죠. 이번 나팔절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봄절기, 이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해.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 죄 없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사건,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시대는 어디까지 지속이 됩니까? 나팔절까지. 그래서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가을의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거지. 우리가 초림의 사건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6월절 때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팔절 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번 나팔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했어요. 우리 좀 들춰보니까 좀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파를. 어? 양각나팔. 조그만 건 또 싸. 근데 이게 폼이 안 나. 좀 비싸도 좀 큰 거. 1m 20짜리. 거기다가 뭐 불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한 번 제가 불어볼게요. 원래는 100번 불어야 되는데, 자신 없어. 이빨 빠질 것 같아, 불다가. 우리 박정호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사님 한 2주 동안 연습하실래요? 한 번만 보시면 돼.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것도 괜찮겠네. 다음 주에 제가 고민해 볼게요. 불다가 안 되면 아무나 좀 힘 좋은 사람이 해야 돼. 내가 군대에서 나팔소를 하긴 했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요. 인사기가 하도 미우니까 보냈어요. 사단에 나팔수들 훈련 받는데. 한 이틀 보니까 여기 물집이 위아래로 잡히더라고. 삐에로처럼. 내 체질이 아니야. 아무튼. 이번 나팔절은 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휴거 사건만 일어나면 된다. 고카마옥 전쟁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따 한번 설명 다시 할까 합니다. 뭘 하다 그랬지. 이게 또 오늘도 설교 길어지겠네. 오전에도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잘랐는데. 아무튼 할 때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귀를 듣고서라도 믿지 못하면 보고라도 믿어야 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 맞으면서 깨닫는 거야. 이게 보고 믿지 못하면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노아가 비록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홍수 심판 후에 뭐 했어? 포도나무 기르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선 술 만들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한테 보냈잖아. 보였잖아. 죄의 본성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죄 져요. 죄 진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럼 노아도 구원 못 받은 거지. 다윗도 구원 못 받.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sanctification,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뿐이지. 내가 거룩하니? 노력하는 것 뿐이지. 하다가 하는 거예요. 온전히 언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된 몸으로 죄의 유혹과 상관없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glorification, 그게 영화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거기까지 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지만 그래도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에요.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 은혜 받았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구원 못 받았잖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은혜는 받았지. 심지어 같이 뭐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어줬고, 그렇죠? 발람도 그렇죠. 여하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꾸려고 했을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예. 노아의 허물을 본 함은 이를 들춰내고 조롱하기 바빴지만 셈과 야벳은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옷을 탁 메고 가가지고 뒤에서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기 위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의 영성을 남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막 지적하고 지 혼자 그냥 의로운 척해. 하나만 해봐. 세 손가락은 나한테 오지.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교만 중에 영적인 교만은 치료가 안 돼요. 신약도 안 되고 구약도 안 돼. 약이 없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멀리 하세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엉덩이에 뿔 난다고. 정말 믿음이 깊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예수의 영성을 닮아야 겸손해지고. 근데 뭐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막 그냥 남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건 여러분 마귀의 자녀지.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 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을 받았지만, 할렐루야, 특별히 야벳에겐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또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함에게는, 함 전체는 아니요,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식들이 다 죄의 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은 아비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이렇게 멸망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10장에는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이겨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이 땅에 70개의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가운데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2주로 할지 3주로 할지 해봅시다. 아까도 설교하다 중간에 끊었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야벳을 통해 생겨난 그런 나라들과 함의 후손들 가운데 생겨난 나라들 가운데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까지 그 기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32절, 이건 전체 10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봅시다. 32절 시작. 예, 70개 이 족속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들을 통해 결국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 열국 백성들이 나누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이 또 다시 흩어져서 지금의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는 이 땅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존재하게 된 그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그 책입니다.
유일무이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W.F. 올브라이트는 유명한 근본주의 신학자인데 창세기 10장의 기록은 그리스, 헬라를 비롯해서 그 어떤 고대 문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 기록은 놀랄 만큼 정확한 것이다. 지금도 그 족보를 따져가지고 하면 끝까지 가요.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너무 정확하대요. 정확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란 이름 그대로 모든 존재와 사건의 처음 시작,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해봅시다.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 여러분 이건 과학에서도 설명을 못합니다. 철학에서도 설명을 못해요. 세상 역사에서도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모았어? 모세가. 알겠습니까? 언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거기 전 세계의 모든 학문들, 기록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수집하게 하셨겠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데 먼저 우주 만물의 기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진화가 아니에요. 빅뱅이 아니에요. 빅뱅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었어. 할렐루야. 또 생명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의 기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제도가 결혼이란 제도예요. 교회 이전에 여러분 가정이 있는 겁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함께, 결혼이죠. 복 빌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문에도 보면 결혼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혼의 기원과 또 죄의 기원. 죄가 뭐예요? 뭐가 죄입니까? 성경적으로. 뭐가 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불법이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었으니까 죄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 죄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나라엔 간음죄가 없지 이제? 간통죄 없어졌잖아. 우리 박근혜 씨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죄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 동성애 죄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변태들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변개시키는 자들인데. 그 죄가 작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의 기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된 겁니다.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지. 사탄 마귀는 야 먹으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지. 그럼 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요즘 뭐 백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백신 맞으면 사람이 짐승이 된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자가 변형되는 것하고 유전자가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전자가 새로운 여러분 무슨 동물의 유전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하는 거, 키메라를 만드는 건 복잡한 과정이에요. 유전자 배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건 태아 단계에서 해야 돼. mRNA 백신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조합 자체를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분 질병이 바로 암이에요. 백신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가장 유전자 변형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방사능이에요. 여러분 방사능에 피폭되면 사람이 뭐 원숭이가 돼? 짐승이 된대. 그래서 짐승의 표래 백신이. 코미디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그 가운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도피처럼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3분의 2가 다 죽는 건 아니요. 다 뭐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뭐 저거 한 사람들은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거예요. 피한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백신이 짐승의 표고 이거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저 사람들 이론이 그거예요. 또 짐승이 된대.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짐승의 표래. 백신 맞으면 짐승이에요. 이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것하고 유전자 배열이 바뀐다는 것하고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주사 하나로 사람이 유전자 변형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뭐 코끼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키메라 연구를 해? 에? 태아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 주사 하나 가지고 하면 되잖아. 에? 쟤는 원숭이로 만들어보고 얘는 고릴라로 만들어보고 간단하게 주사 한번 놓으면 되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네피림이 된대 네피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백신 맞았어요. 3차 접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구원 못 받겠네? 짐승들이니까. 짐승들 아니에요. 백신 맞으신 분들 계시죠? 짐승들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근데 쟤네들은 뭐라 그래? 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대. 짐승 된대.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걸 믿으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옥 가요.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일하고 똑같잖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 진리 되신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미 선교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모른다고 해야 돼. 나팔절이 좀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그날이라고 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근거가 뭐예요? 어린아이들 둘이 환상을 봤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던데, 얘들. 응?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장님이 그 짓을 해놓고서도 지가 뭘 했는지도 몰라. 철이 없어가지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이론 잘못 소개했다가 저거 하는 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곡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걸어야 돼. 지옥 가요. 저는 두려워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이단들 아니에요. 끝이 다른 거. 미혹하는 영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우리 베리집에 가는 책 낸 양반이 지금 그거 앞장서고 있어가지고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손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끝까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엉뚱한 거 믿지 맙시다. 네. 아무튼 뭐하다 그랬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예. 자, 기원을 설명해 주는데 어떤 죄와 옷의 기원과 또 종교와 구원의 기원. 종교는 뭐예요? 내 스스로 구원받겠다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 뭘 했어?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어. 이건 자력구원. 이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클라이막스에 가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모든 종교의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거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이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주의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백신도 맞지 말아야 한다. 율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행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종교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 종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종교의 기원과 구원의 기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종교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기원과 그리고 정부의 기원과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이 그 피를 흘릴지니라. 그렇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인간이 범죄할 때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형벌하고 통치할 수 있는 정부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습니다. 11장 1절에 나오지만. 근데 이게 바벨탑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나눴어. 종족별로. 최초에는 한 70개 언어로 나누신 거예요. 70개 정도. 그리고 나라들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에 대한 기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기원. 왜 이스라엘의 기원이 왜 중요해요?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창세기 10장에 특별히 70개의 민족과 나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70명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70명의 이름들은 각기 해봅시다. 지역. 히브리어는 에르츠라고 합니다. 테리토리스. 그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나라들. 이 경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족. 미스페아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 네이션스, 고임이라고 하는데 나라들이 세워진 것이고 언어. 70개의 민족과 나라의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언어별로 흩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따지면 11장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11장의 사건으로 나타난 결과를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은 10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삽경이다. 보충 설명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순서적으로는 11장의 사건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70개 나라와 언어로 나눠진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10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벳의 후손으로부터 14개의 나라와 민족이 나눠졌다. 그리고 함의 후손으로부터는 30개 나라와 민족이 나눠졌다. 또 셈의 후손으로부터는 26개의 나라와 민족이 기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70개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앞으로 좀 소개할 겁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이라는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이 전쟁의 양상과 또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기.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알아야 에스겔 38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져 나라를 세운 지역별로 보면 이게 1차적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북쪽으로는 모스크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그리고 수단,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수단, 여기까지. 동쪽으로는 이란,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쪽 끝에, 이스라엘 서쪽 끝에 땅끝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예요? 다시스. 영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때 뭐 아메리카가 있다는 그 개념도 없으니까. 거기가 땅끝 나라예요. 요나가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서 다시스예요. 다시스. 네.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이런 지역으로 1차적으로 흩어졌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금 흩어져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수많은 민족과
또 200개가 넘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작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태어난 순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 태어난 순서가 어떻게 되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항상 이 순서대로 나와요. 이게 첫째가 누구요? 그리고 둘째가 야벳. 이렇게 셋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10장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함의 족보, 그리고 셈의 족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셈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왜? 셈의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태어나고,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장에도 다시 한번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게 셈의 족보 다시 한번 쭉 열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지.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를 일부러 그렇게 반대로 했다. 이 똑같은 족보가 역대기 상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기록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를 다시금 집필한 거예요. 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족보가 다시 나와요. 셈의 계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지 70년 동안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된 건데 여기에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다시금 다시 한번 확인돼서 나오는데 10장하고 11장에. 여기에도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야벳, 함, 셈. 그리고 셈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 그렇게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순서로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장은 11장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해봅시다. 바벨탑 사건의 결과이다. 예, 결과인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니. 그래서 원래는 그랬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나눠 놓으셨습니다. 몇 개로? 70개로. 그래서 이 민족별로 나가서 각자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게 하는 그 모습을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국가는, 나라와 민족, 이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국가에 충성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결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세계 정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진무르시. 이해되셔요? 각 지역별로, 언어별로, 민족별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서로 견제를 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합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면 상관없어.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어요. 절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라별로 흩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사건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의의 왕이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진정한 의미의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겁니다. 밀레니엄. 할렐루야. 그 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여러분 전에 여러분 니무롯이 이 땅에 최초의 세계 정부를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럽연합 의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포스터에 뭘 세워놨어? 바벨탑. 다시금 바벨론 제국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는 저들의 계획을 알린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지죠. 근데 이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합쳐지는 사건이 한번 나와.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근데 그때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3대 절기니까 많은 다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면 회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워요. 얼마 안 돼. 한 1km, 2km밖에 안 돼. 500m? 1km도 안 되는 것 같아. 가까워요. 마가의 다락방하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구음이, 흩어졌던 구음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고서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 들었던 외국 사람들도 자기 말로 들었던 것 같아. 구음이 하나 된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흩어졌던 구음이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용할 언어가 뭐가 될까요? 이구동성으로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 구음이 하나였어요. 어떤 언어를 썼겠는가? 어떤 언어? 히브리어입니다. 증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지. 뭐로 돼 있어?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돼 있어. 거기에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본래 그 언어가 히브리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때 여러분 세계정부가 세워지려면 진정한 의미의 구음이 하나가 돼야지 히브리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 보는데 나이들 살려니까 힘들어. 알레베 김밀 달레헤 와우자 뭐라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는데 모르고 있어. 힘들긴 해도 아무튼 그래. 히브리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1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나라들 야베스 후손과 하메 후손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최초의 세계 제국인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의 행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겁니다. 살펴봅시다. 좀 빠르게 갑시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베스 후손으로부터 14개의 종족이 또 나라가 세워졌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아스그나스, 리바, 토갈마,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 복잡하네요. 이게 70개예요. 하나씩 살펴보려니 어떻게 되겠어. 자, 야베스의 아들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고멜,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던 이름들이 나오죠?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고멜. 이것도 여러분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 전쟁에 동원되는 나라예요. 이 고멜은 흑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정착해 살던 민족인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시죠? 그거는 갈라디아 지역, 그 인천이면 인천 지역이에요. 경기도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니고.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예전에는 고멜라이츠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멜인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기는 터키 땅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터키가 주력 부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곡. 마곡이 두 번째 나오는데 이 마곡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지금의 구르지아, 코카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있고 터키가 있죠.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마곡, 구소련의 나라들이라고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세푸스는 특별히 이 마곡을 스키타이족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스키타이족이 처음엔 여기에 자리 잡았다가 나중엔 중앙아시아로까지 이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엔 그 나라들이 바로 키르기스탄, 홍범도 장군 했던 데죠. 타지키스탄, 아무튼 스탄으로 다 끝나. 이슬람 국가란 얘기야. 스탄 그래. 그 나라 사람들이 바로 마곡의 후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대인데 이 마대는 메대 족속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메대 족속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메대 바사 제국. 근데 메대 족속은 야벳 족속이야. 근데 바사는 엘람의 후손들인데 이건 셈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로 부르지 않고 메대 바사 제국이라 하는 이야기가 두 개의 종족들이 합쳐서 바벨론을 침노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운 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 근데 이 메대 족속은 쿠르드 족속과 인도인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으며 떠돌이 민족이에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막 터키 같은 데도 막 쿠르드족을 막 학살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니까 합해지질 않아. 메대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별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엘람 족속이고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야와는 그리스와 구브로 지역에 정착해 나라를 건설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두발이라는 나라 이것도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이 두발은 터키 지역에 정착한 민족이라는 이론과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발. 모스크바와 흑해 사이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 토볼스키가 두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터키 지역에 속한 그런 나라였다. 아니면 러시아 지역에 속한 나라였다.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이론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메색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메색. 이것도 또한 터키 지역에 정착했던 나라라는 이론과 함께 또 한 가지 이론은 언어학자가 그것도 밝혔는데 메색이란 단어에서 모스크바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모스크바. 지금의 러시아. 여기 보면은 두발은 토벌스키.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토벌스키가 여기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로스토프 나돈느가 그 밑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티라스인데 해봅시다. 티라스. 이것도 에게 지역에 정착해 살던 민족이란 이론과 함께 이 티라스라는 단어에서 로스, 러시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두발과 메색과 티라스 그리고 마곡은 구소련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마곡 왕이 누굽니까? 푸틴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절 시작. 예, 유럽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이거 영어로는 아슈케나지.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 가운데 순수한 유대인들이 있고 원래는 유럽 사람인데 회심한, 국가적으로 회심한 아슈케나즈 유대인, 아스케나짐 유대인. 짐은 그 복수형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럭펠러가 아슈케나 그 계열이랍니다. 유태자본가들. 백인들이에요.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셈의 후예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유대인들 보면은 거의 서양 사람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죠? 아슈케나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슈케나 이 종족 자체가 게르만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 덴마크 외에도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아슈케나지.
이게 바로 아스그나즈입니다. 이것이 고멜의 아들이고, 또 두 번째는 리밧. 해봅시다. 리밧. 예, 리밧은 유럽 지역 전체의 분포에 살던 민족으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우로파라는 단어가 리밧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이라는 단어 자체가. 리밧.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이다. 그 다음에 도갈마. 해봅시다. 도갈마. 이 도갈마는 고멜, 갈라디아 옆에 있는 브리지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 도갈마 역시 고가 마곡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터키예요, 터키. 예, 그리고 야완의 아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엘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엘리사. 예, 이 이름에서 헬라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민족의 조상. 이게 바로 엘리사. 그 다음에 달시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 이걸 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달시스라고 그러고 딴 데는 다시스로 나오는데, 이 다시스라는 명칭이 두 군데에 나오죠. 요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야, 이제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멸한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니네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했잖아. 근데 처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기뻐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도 사실은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바벨론을 건설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금 제국을 건설해서 그게 바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에요. 바벨론과 니느웨, 아수르.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에요. 똑같잖아, 적그리스도. 행적이 똑같아요. 아무튼 너무 잔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니까 싫으니까, 다시스는 사실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요바에 가가지고, 거기 항구 도시인데, 아예 서쪽 땅 끝에 있는 나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스입니다. 당시에 땅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요? 섬나라인 영국이요. 그 이상은 갈 데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그때 이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다시스의 상인들과 젊은 사자들, 영국과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이 나라의 군대가 지금 중동에 있어요. 그런데 곡과 마곡 전쟁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비판만 합니다. 왜 그럴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고 싶어도, 미국이 개입하고 싶어도 못해. 지휘관들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휴거돼가지고. 비판만 하고 전쟁에 개입도 못해. 개입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곡과 마곡의 군대를 이스라엘 산지에서 진멸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산들이 마운틴스라고 돼 있어. 골란고원이에요. 북쪽에 있는. 쭉 연결돼가지고 헐몬산까지 연결돼. 그 골란고원이. 거기서 하나님 진멸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대치하고 있잖아, 시리아에서. 곡과 마곡의 군대하고. 넌 앞에 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스. 서쪽에 있는 땅끝 나라입니다. 땅끝 마을이 아니라. 그래서 뭐 이 다시스가 스페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스페인보다는 영국에 가깝습니다. 영국이라는 해석이 더 지배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싫으니까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 끝까지 가려고 그 배 탔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나니까 다시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민족적으로 회개하지.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다 나오지. 근데 이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어.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회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 유일하게 성공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아이러니하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요나가 유일해. 억지로 했는데 요나서에 보면 그냥 사흘길을 지나야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인데 하루 길을 갔어.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한대 그러고 대충 한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온성이 회개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사람들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의미도 없어요. 대충 했잖아. 대충 했는데 니네성 모든 사람들 다 회개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다시스. 그 다음에 기띔. 기띔은 그리스입니다. 이것도 구브로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다님도 그리스의 로더스 섬과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에 정착한 민족을 의미한다. 그리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예가 나오는데 6절부터 20절까지 여기 보면 30개 민족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니므롯, 스바, 드단, 루딤, 아나밈, 르하빔, 랍두힘, 바로드심, 가슬루힘, 갑도림,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길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거 참 힘들다. 중요한 나라들만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근데 함의 아들이 네 아들인데 이 네 아들이 사실은 다 중요해. 함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6절 봅시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함의 아들들이에요. 구수는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에티오피아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에는 이게 수단 지역입니다. 수단이. 예전에 에티오피아였는데. 에티오피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내시의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내시,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온 거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서 두루마기 성경 같은 것들을 구입했는지. 갖고 읽는데 몰라. 그가 찔리면 허물을 임하며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하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요. 광야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 간다게 내시가 청해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달라 그러지. 이해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수단입니다. 지금. 수단인데 이 구수도 국가마국의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구수. 지금의 수단. 근데 국가마국의 전쟁에도 등장하는 이 구수는 지금 대통령이 오마르 알 바시르인데 얘가 아주 잔혹한 독재자예요. 그래서 인종학살, 아마 기독교인들 막 인종학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얘를 전범에 회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급하니까 누굴 찾아갔냐 하면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푸틴을 찾아갔어요. 러시아. 도와달라고. 푸틴이 도와줬어.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그 다음부터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수단하고 러시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수단에 여기 아라비아해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굉장히 전력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 자기 항구가 있는데 수단의 항구. 요거를 러시아한테 내줬어요. 해군 기지를 건설하라고. 근데 최근에는 아무튼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잠시 멈췄지만 어찌됐든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최근에. 여러분 러시아가 국가마국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수단 보고 군사 좀 보내 그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단이 국가마국 전쟁에 참여하는가 이 퀘스천 마크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게 딱 보여지잖아요. 군사기지를 내어줄 만큼, 항구를 내어줄 만큼 굉장히 군사적으로 친밀해. 이스라엘 친다 그럴 때, 야, 군대 좀 보내라 그러면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보내야지, 당연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인데 해봅시다. 미스라임.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집트는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애정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물론 요셉을 통해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준 것도 애굽이요. 그런가 하면 또 노예로 삼아가지고 괴롭힌 것도 애굽이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사실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평화관계를 맺고 국교를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했어요.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 요르단도 그렇지만. 그게 이집트의 애증의 관계입니다. 곡간마국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미스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붓입니다. 붓. 이것도 곡간마국의 전쟁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붓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이집트가 있으면 밑에가 수단이고 그 옆에가 붓인데 리비아입니다. 카다피 대통령 알죠? 2011년에 41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다가 독재 정치를 하다가 민중 봉기로 인해 가지고 총살을 당했죠. 카다피. 근데 2011년에 민중 봉기가 있고 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이 카다피의 정권이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중 봉기가 일어난 뒤에 그 봉기를 주도했던 리비아 통합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 군사정부인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리비아 국민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정권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터키의 에르도안이 누구 편을 들었냐 하면 리비아 통합정부 편을 들어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리비아 통합정부의 대통령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마 5월인가 6월 올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리비아의 정부가 리비아 통합정부로 이렇게 하나로 단일화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리비아 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터키 아니야. 군대까지 파견했으니까. 야, 너희 곡간마국 전쟁에 군인들 좀 보내. 안 보내겠어? 보내겠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단도 그렇고. 수단은 러시아 때문에. 리비아는 터키 때문에. 생명의 은인들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트리거만 있으면 돼. 휴거의 사건만 일어나면. 오늘 곡간마국의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 재밌죠? 이번 나팔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번 불어보실래요? 일주일에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제가 한번 연습해보다 안 되면 좀 맡길게. 뭐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들 붓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이죠. 가나안. 함의 아들 마지막 가나안. 이 가나안은 함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런 아들인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저주받은 민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예, 구스의 아들이 6명입니다. 그 아들의 라마가 낳은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고, 먼저 보니까 스바라고 되어 있죠. 스바는 수단 동북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시내 반도, 거기에 자리 잡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도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 있으면 애굽 밑에 수단이 있고 그 옆에가 시내 반도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여기 시내산이 있다고 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시내반도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있는 겁니다. 지도상.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나라들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는 이 시내 반도하고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무롯이 나오죠. 구스야들 가운데 마지막. 이 니무롯은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그 사건으로 심판받은 뒤에는 위로 올라가서 니네 근처에다가 다시금 제국을 건설한 아수르 제국, 초창기 아수르 제국을 건설한 그런 니무롯에 관한 기록 여기 나오는데 뒤에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라마야들이 또 중요해요.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스바드단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상고와 그 젊은 사자들과 스바와 드단이 곡과 마곡의 군대를 비판합니다. 근데 스바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같은 이슬람권이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합니다. 왜? 여러분 같은 이슬람 지역이지만 보세요. 이슬람 종파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종파가 또 있긴 하지만 수니파하고 시아파. 시아파의 종족은 어디요? 이란이에요. 전 세계 이슬람이 한 18%를 차지합니다. 근데 종주국은 이란이요.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게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인구가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수니파. 이 사람들은 뭐 종파도 별 신경 안 써. 동남아시아도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인구가 많긴 많은데 어찌됐든 영향력은 대등해. 근데 서로가 철천지 원수예요. 이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칼리파라고 해가지고 모하메트의 제자들이 그 신앙과 정통성을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이란이 중심이 됐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모하메트의 혈족들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 협정 맺었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곧 협정을 맺을 건데.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이유가 뭐요? 이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의 적은 적이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요.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슬람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수니파 맞죠? 응?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곡과 마곡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지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멘에서 이렇게 이 드론을 쏴가지고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어딘가 석유시설 파괴됐죠. 예멘도 시아파요. 이란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있지만. 철천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우니까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쟁을 일으킨 이란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거예요. 참여하진 못하지만 참여했다가 또 러시아한테 망할까 봐. 그러나 비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스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가 드단입니다. 이 드단은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8절과 에스겔 25장 13절에 나오는데 에덴 족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레이더스 영화에도 나오지만 페트라 보셨습니까? 거기가 에돔 족속의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에돔이 무슨 뜻이에요? 에서가 북다는 뜻인데 페트라도 붉은 도시입니다. 붉은 모래. 페트라가 에돔 족속의 수도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에돔 족속의 수도인데 아무튼 이곳은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르단 위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 남부 쪽에 예전에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있던 땅, 그 중심이 바로 페트라인데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와디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에도 가끔 나오죠. 가끔. 화성 촬영하고 그럴 때 나오는데 와디람인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쭉 연결이 돼요. 와디람이. 여기는 스바, 여기는 드단. 이 드단도 곡가마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곡가마국의 군대를 비판합니다.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상태예요.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 그리고 최근에 와서 트럼프 행정부와 쿠시너를 통해서,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이어받겠다고 했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들과 외교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트리거가 뭡니까? 교회의 휴고 사건이 일어나야 다시스의 상고와 젊은 사자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이해되시죠?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이해해야 에스겔 38장을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면은 여러분 이 곡과목의 전쟁도 보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동쪽에서는 이란이, 그 가운데서는 터키가, 그리고 좌에서는 리비아가, 밑에서는 수단이, 좌우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고 여기에는 야벳 족속과 함 족속과 심지어는 셈 족속까지.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원래 셈 계열입니다. 다 함께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함께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곡과목의 전쟁이고 요 다음으로 온 세계 민족들이 이스라엘 진멸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 끝에 그것도 곡과 마국의 전쟁. 전쟁의 양상이 똑같아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치는 전쟁이 곡과 마국의 전쟁이에요. 왜 똑같은 용어를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왜? 에스겔 38장. 전혀 다른 전쟁인데 왜 똑같은 이름을 썼는지. 전쟁의 양상과 성격이 똑같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 바로 곡과 마국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은 여러분 뭐 에스겔 전쟁도 그렇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천년왕국 끝의 전쟁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7년 대환란을 이끄는 전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전쟁 이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니므롯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봅시다.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도 해야 돼. 반만 할게요. 우리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함의 아들 가운데 구수가 있고 구수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 여섯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니므롯은 세계 최초로 세계 정부를 세운 그런 인물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다음 시간 그리고 11장을 연구할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Let us revol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흥미롭죠?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반역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에요. 반역의 상징입니다. 뉴월드오더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반역을 일으키자. 누구하고 비슷해? 루시퍼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러고 반역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됐지. 천상에서는 누가?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지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똑같아. 똑같아. 천상에서는 루시퍼, 지상에서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7년 대화할 때 이 삼위일체가 합쳐지는 거고 적그리스도까지. 이해되시죠?
해봅시다.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 예, 그게 이름 뜻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해봅시다.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예, 최초로 등장한 연걸. 연걸이 영어로는 마이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깁보르라고 해서 정치적, 군사적 권세를 가진 타이런트, 독재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독재자입니다. 처음 나타난 독재자예요. 전 세계를 흔들었던. 역사 속에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렇죠? 응? 나폴레옹도 그렇고, 가깝게는 뭐 히틀러도 그렇고. 독재자. 앞으로 또 독재자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러고 있잖아. 응?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비와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제보를 했어. 막 이러고선 막 뭐 눈을 뜨지 않가 무슨 저건데 이러고선 계속 노래를 해. 호루스의 눈이지. 이러고선. 미친놈이요. 환장했어.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그 댄서들도 같이 이러고. 뭔가 있어. 보니까. 눈을 뜨자 뭐 그런 내용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보여줘요. 호루스의 눈을. 아, 참. 호루스가 눈 떠야지. 그래,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 그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니무롯이 최초의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특이한 사냥꾼. 예,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앞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판네인데 본래의 뜻은 얼굴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특이한 사냥꾼. 영어로는 마이티 헌터라고 되어 있는데 깁보르 차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난폭하게 사냥하는 사냥꾼,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 선량한 마을들, 그런 마을들을 다 정복해 가지고선 뭘 만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연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재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인간의 공을 흩으시고 그렇게 70개의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쫙 나누셔서 다시는 뉴월드 오더를 만들지 못하더라고. 그거를 다시금 구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세계정부주의자. 그들이 숭배하는 게 누구요? 호루스. 니무롯의 신화가 여러분 이집트로 넘어가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바뀐 거예요. 그건 뭐 다음 주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해가 됩니까? 해 아래 새거는 없습니다. 똑같이 했던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무서운 책입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7년 대환란의 의미와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가? 저의 목적이 뭔가?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루시퍼의 후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그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 그래서 가장 큰 시금석은 고카마옥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동의 상황, 일루미나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동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면 지금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계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갖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심 임박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휴거만 일어나면 돼.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제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왜 수단이 대통령이 왜 푸틴을 찾아가? 응? 왜 리비아가 터키의 도움을 받아요? 희한하지? 최근 1년 사이 일어난 일이에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찾아봐요. 터키하고 리비아 대통령이 이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나팔절일 수도 있어요. 365일 휴거의 날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팔절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죠.
좀 주의 보시면 임박합니다. 예, 좀 정리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70개의 종족과 노아의 족속들이 퍼져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70개의 언어와 종족이 퍼져서 지금의 모든 세상의 나라와 종족과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겁니다. 이 70개의 종족과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가목 전쟁에 이 나라들의 이름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이해해야 에스겔 38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스의 아들이요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세계 정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자로서 장차 이 땅에 세계 정부를 세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므롯에 대해서 알아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저가 세우고자 하는 뉴월드 오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세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그 7년대 환란 때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핍박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3분의 1을 도피처럼 부쉐이라로 인도하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 저들과 함께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올라갑시다. 그래서 7년대 환란 이 마지막 한일의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휴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질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우리를 돌아보며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 정확하게 성취되는 아버지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의 징조 언약의 징표를 보고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그 모든 역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속히 오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